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빛도 어둠도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세지만 그분은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을 시간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날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시간표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그 흐름은 에덴을 지나 광야를 지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영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그분의 시간표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분께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둠보다 먼저, 빛보다 먼저, 그리고 생명보다 먼저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 빛도 없고 세상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공간. 마침내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결코 하나님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입니다. 창조의 첫 원인은 사랑이었습니다. 빛보다 먼저, 생명보다 먼저,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심판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분은 어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빛을 가져오셨을 뿐입니다. 빛이 오자 어둠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논쟁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언제나 빛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나의 빛으로 살아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라.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이었고 빛보다도 먼저 품으신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과 나는 그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사랑으로 이름이 불려졌고 그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사랑, 지금도 사랑, 영원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은 마치 하나의 물줄기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지나고 역사를 관통하고 심판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심판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죄보다 먼저 달려간 것은 약속이었죠. 죄가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 깊어지고 사람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깨어진 사랑 위에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걷고 하나님의 숨결과 인간의 생명이 맞닿아 있는 곳, 그렇습니다. 여기는 에덴입니다. 사랑은 조금씩 흔들렸고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더라. 숨었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시간이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은 죽음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숨은 것은 사람이지만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심판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멀어져도 사랑은 먼저 움직입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사람을 숨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희생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처음으로 희생을 허락하시는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복음의 첫 문장, 사랑의 첫 선언, 구속사의 첫 시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죄가 들어온 즉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찾고 부르고 덮어주시고 회복하십니다. 빛이 어둠보다 먼저입니다. 약속이 절망보다 먼저입니다. 은혜가 심판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이든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심판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죄는 일상이 되었고 인간의 본성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겠다. 동시에 그 순간 성경은 한 단어로 역사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폭력과 절망이 가득한 창세기 6장에서 오직 한 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는, 그러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됩니다. 방주는 심판의 상징이 아닙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구원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리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구원은 언제나 심판보다 먼저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뿐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 길도 하나, 문도 하나.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분도 닫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방주는 곧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리라.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멈췄지만 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흩어졌고 세상은 제갈 길로 갔습니다.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내가 열어줄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 이 명령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출발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하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다. 큰 민족을 약속받았고 축복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관계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손보다 임재를 먼저 주셨습니다. 성공보다 동행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약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무덤 하나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기근과 전쟁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한 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움직였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이 민족을 통해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는 아무 민족이나 감당할 수 없었죠. 역사와 율법과 계시와 성막을 수천 년 동안 감당해야 하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약한 그릇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민족 단위로 흘러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역사를 움직일 때는 민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필요했다면 그 다음 수순은 12지파에 관한 것이죠. 12지파는 단순한 어떤 가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입체적으로 펼쳐지기 위해 꼭 필요한 구조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레위가 필요했고, 메시아의 왕권을 위해서는 유다가 필요했고, 이처럼 각 지파가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드러내는 서로 다른 특별한 사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2지파라는 구속사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고 상처투성이였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만 있었던 한 가지의 갈망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갈망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도 씨름했고, 그 씨름의 결과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한 사람의 갈망에서 민족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만 서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씨앗이었다면 이삭은 증거가 됐고, 야곱은 그 다리가 됐고, 이스라엘은 열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약속은 흐르고 확장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왕을 낳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사의 사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흔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메시아의 혈통을 일으킬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지켜 세우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흔들 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그 무너짐 이후에 드러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깊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패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적으로는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오래갈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후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윗의 왕자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이어졌고 갈릴리의 험준한 광야 길로 이어졌고 죽음의 골고다의 언덕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빈 무덤에서 영원한 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일 한 사람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 마음을 담을 사람이 되겠느냐? 너는 내가 준비한 왕국을 함께 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구속사의 흐름을 깨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한 사람을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위한 시작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가장 희망찬 예언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시작된 영광은 솔로몬의 시대의 절정에 올랐지만 그 영광의 그늘 아래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천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정화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기억되고 새겨지는 영적인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의 날의 왕국의 화려함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세운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무너짐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회복의 날이 온다. 에스겔도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다니엘은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올 것이다. 거룩이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미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회복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 잊혀진 말씀을 다시 붙잡았던 그들, 하나님께 다시 손을 뻗던 그 순간 회복은 이미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정리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재림의 시간표는 지금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다시 물리적인 성전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모두는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물리적으로 다시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깊은 암흑의 시기를 지나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성전이야말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운트되는 중심이자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눈물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요. 두 번째 성전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후일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예수님의 실존이 머물렀던 거룩한 회복의 첫 단계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 성전에 어린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순절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건물에서 사람에게 이동하는 그분의 시간표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48장 사이에 기록된 성경의 그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성전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생수가 흘러나오고 열방이 치유되고 땅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마지막 퍼즐이 되는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성전인 것이죠. 성전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기,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마침내 메시아의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천년 왕국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하필이면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그 이름의 뜻을 질문하면서 오늘은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 모세에게 주신 더 큰 선지자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의 약속, 이사야의 한 아기, 미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그리고 스가랴의 겸손한 왕,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의 중심,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의 실체였고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칼을 든 왕으로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원했지만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고, 사람들은 군대를 원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홀로 서셨고, 사람들은 권력을 원했지만 그분은 죄인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피로 사신 왕이셨던 것이죠. 그분의 왕자는 황금이 아니라 나무로 된 십자가였고, 그분의 승리는 칼이 아니라 찢기신 몸과 쏟아진 피였습니다. 그분이 아무도 열지 못했던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이란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첫 등장은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십니다. 처음은 은혜의 길, 두 번째는 심판과 회복의 길. 처음 등장은 낮은 곳, 다음 등장은 영광의 구름. 처음은 조용한 베들레헴, 다음은 온 세상 앞에. 그렇게 구속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시리즈는 바로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구속사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심이며 인류 역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위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어둠과 빛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아침을 지나 하늘로 올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던 그날 하나님은 성전의 위치를 옮기셨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돌로 쌓아 올린 벽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었고 휘장의 저편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은 사람 위에 임하시고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종교단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는 결코 평화로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박해와 탄압이 불처럼 일어났고 사도들은 감옥에서 복음을 외쳐야 했고 그렇게 피 흘림 위에서 교회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그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은혜와 전쟁 그 사이, 약속과 기다림 그 사이에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유지하시고 성령께서 마지막 때까지 견인하실 그 나라.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 시대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리고 그 끝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한 민족 안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된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 강력하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구속사의 다음 장을 연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열방으로 흐르게 한 사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지만 열방은 여전히 멀리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감춰진 뜻을 바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방인도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이 구절을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열방에게로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은 그 교회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증이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설명한 하나님의 건축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을 하셨고 부활 후에는 제자들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걷는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특히 바울은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휴거의 비밀, 부활의 몸,
율법의 사랑, 적그리스도, 이방인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회복, 창조의 탄식과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에서 재림으로 넘어가는 구속사 위에서 바울의 계시와 가르침은 가장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복음을 열방으로 흘러가게 했으며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움직이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 살아있는 구속사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마지막 시간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림은 이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천년왕국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비유가 아니라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소망 가운데 마지막 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으로 시작해 영원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영원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수천 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 왕국, 성전,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 교회 시대의 숨결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심은 겸손한 아기로 화목제물이 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영광의 왕이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왕들이 떨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의롭지 않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워지는 날이죠. 믿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직접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그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땅은 회복되며 정의는 강같이 흐르고 평강이 전 세계를 감싸는 세상. 이 시대는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 이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시 한번 열리게 되죠.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죽음은 사라지고 눈물은 씻기고 탄식은 잊혀지고 밤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장, 모든 시간의 목적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던 그 영원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예배,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깊은 소망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너는 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너의 하루를, 너의 선택을, 너의 미래를 내 손에 맡길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면, 역사를 통해서 올리던 그 모든 부르심, 예언자들의 모든 외침, 사도들의 발걸음,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와 지금 당신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구속사의 거대한 강이 지금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로 흘러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보람의 시대도 다윗의 시대도 사도들의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 두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신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림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천년왕국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미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으로 끝나지만 그 영원은 지금 당신 앞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정원이었습니다.